돈수, 돈교, 돈법을 주장하는 게 무상이라고 하는 그 무상속이 계속 나오고, 지금 뭐 참회도 무상참회고, 그 5분 법신향도 사실 무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상기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무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경계가 떨어진 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은, 상기도 우리가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고 84,000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는데, 부처님을 생각할 때 법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을 때 그 법신에서 일어난 그런 작용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 승가는 그 부처님의 모습으로 화연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16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지금 사홍서원을 설명했으니, 네 가지 큰 서원을 설명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 상귀계를 주리라. 이제 계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납자들한테 주는 계인지도 모르겠어요. 납자들한테 주는 게 보면은 오분 법신 향을 설명을 해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무상 참여를 해가지고 지었던 죄업을 다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홍소원을 해서 사홍소원을 이제 거쳐가지고 큰 원력을 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무상 제자가 되는 거에 보면은 무상 상기계를 받습니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과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께 기하고, 깨달음으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께 기하고,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께 기하며,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께 기하며, 맑고 깨끗한 삶으로 모든 중생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기하라. 상기인데 전부 부처님으로 끝나고 있죠, 보면은. 근데 맨 앞에 보게 되면 깨달음, 바른 가르침, 맑고 깨끗한 삶. 깨달음이 각자고, 바른 가르침이 법이고, 맑고 깨끗한 삶이 승가의 삶이죠.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아 다시는 삿된 마군이나 외도에게 귀하지 말 것이니,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불, 법, 승 세 가지 보물로서 늘 자신의 공부가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라. 불법승 3번을 가지고 본인의 공부가 옳은지 그른지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부디 선지식들이여, 자신의 성품이 있는 세 가지 보물, 불법승에 기하라. 부처님이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른 가르침이며, 스님이란 맑고 깨끗한 삶이니라 그랬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5번입니다.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금발 사홍 을료이라. 지금 사홍서원을 드러내 마쳤다. 객녀 선지식에, 다시금 선지식들에게 수무상 상기이게 아니라 무상 상기의 계를 주리라. 상기 계를 주리라.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기각 양족전하고, 기각 양족전, 가 깨달음으로 양족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존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께 귀하, 존을 이제 부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처님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기정, 이욕전, 정,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욕, 세상의 욕망을 다 벗어난 존 부처님께 귀하며,
기정, 맑고 깨끗한 맑고 깨끗한 삶으로서 맑고 깨끗한 삶으로서 중중존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하라. 각자인 양족존께 귀하고 정인 이육존께 귀하며 정인 중중존께 귀하라. 양족존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 이육존은 모든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 중중존은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그것을 얻었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은 정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걸 취득하였고, 중중존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은 맑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좋은 금일 걸어, 오늘부터 금일부터 친각위사하여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아서 갱불귀 사마외도이니 사마외도에게는 귀하지 말 것이니 이 자성삼보로서 상자 증명하라. 늘 그 공부가 바른지를 스스로 증명하라. 자성삼보는 여기서 말한 강양족전, 정이욕전, 정중중존을 말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맑고 깨끗한 삶 자체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품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품에 있는 이 보물로서 상자 증명하라. 내 공부가 옳은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그걸 증명하라. 권하노니 선지식들이여 자성삼보하라. 자성삼보에게 귀하라. 불자는 각이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요, 법자는 정냐며 법이란 올바른 가르침이며 승이란 정냐리라. 맑고 깨끗한 삶이니라. 167페이지 봅니다.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니 삿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욕심 없이 모든 것에 만족하니 재물과 이성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불법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른 가르침에 귀하니 생각마다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곧 너니 나니 하는 잘났다는 다툼에서 오는 탐욕과 집착이 없는 것을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삶에 귀하니 모든 번뇌를 가져오는 애욕의 경계에서 자신의 성품이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을 모든 중생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를 알고 수행하면 저절로 부처님께 귀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자성삼보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형식적인 삼귀계를 받는다. 부처님께 귀한다고 말하면 그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만약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기대어 부처님께 귀하겠는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처님께 귀한다는 말은 도리어 허망한 말이다. 166페이지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기각하니, 자신의 마음이 기각하니 깨달음에 귀하니, 깨달음에 귀한다, 깨달음에 돌아간다. 깨달았다 이 소리는 삼이 불생하고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소욕지족하니 욕심이 없이 만족한 줄 아니에요. 욕심이 적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없다 이 소리죠. 욕심이 없이 만족할 줄 아니에요. 능리재세, 소욕지족함으로써 재물과 색욕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양족전이라고 한다. 똑똑과 지혜를 나아가 주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욕지족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율장에 보게 되면은요, 부처님이 계율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계정을 조금 바꿔요.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 어떤 율사는 부처님의 법은 망고 불변의 진리니까 글자 하나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율장을 봤을 때는 그 계율이 조금 바뀌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마늘 있죠, 마늘. 그 마늘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오신채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목이 이제 심하게 안 좋을 때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약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마늘을 꿀에 달궈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목에 좋다고, 오래된 거라고, 귀한 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목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먹으려고 이제 갔다가 이렇게 떠서 저녁에 이제 그 냄새 난다고 이제 저녁에 먹고, 아침에 큰 방에 이제 바로구경하러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마늘 냄새가 올라와, 마늘 냄새가. 이렇게 아지랑이 피듯이 이렇게 쫙 피어 흐르는 게 보면은, 이 오신채를 몇 년 안 먹다가 그 오신채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백년암 살고 나와서 어떤 절에 가가지고, 보살절입니다, 보살절. 보살절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담아준 그릇에서 마늘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게 보여요. 보면은. 밥을 못 먹겠어. 밥을. 근데 이제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냄새를 맡는지 안 맡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깨 쪽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마늘 냄새 이렇게 아지랑이 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못 먹겠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놔뒀는데, 그 당시 그 송강사의 국제선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리랑카 스님이 와 계셨어. 요즘 안 보여요. 미국에 가 있다 했는데. 근데 그 스님이 좀 장난기도 있고, 좀 활발해,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함부로 산다 싶으니까 좀 믿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자주 내 방에 놀러 왔는데, 이제 놀려주려고 그 꿀하고 마늘이 있는 것을 이제 줬어요, 내가.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 그러는데, 그 스님, 이거 한번 갖다가 드시라고. 갖다가 들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 잔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듬뿍 떠서 한 잔 드렸거든. 근데 그걸 먹더니 막 스님이 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 그 마늘 아니냐고 말이야. 이거 참 보약인데, 몸에 좋은 건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먹느냐 그랬더니 약으로 그렇게 먹는다 그래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 스님을 이제 드렸지. 근데 그 뒤에 율장을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 마늘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기만큼 이제 좋아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탁발을 나가게 되면은 그 마늘을 탁발을 해오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 보면은. 근데 이제 절 밑에 마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보름이나 한 달간 이제 타지로 좀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이 단월이 생각하기를, 내가 스님들한테
매일 마늘을 조금 공양을 올렸는데 내가 없으면은 스님들은 주자는 걸 못 가져가니까 그 스님들이 마늘을 못 드실 게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탁발로 온 스님한테 스님네들은 언제든지 우리 밭에 와서 마늘을 따서 가져가십시오. 제가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산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냈어요. 어디 마을에 밭이 있는데 큰 마늘밭이 있다. 거기에 가가지고 비구 스님들은 언제든지 그 마늘을 따먹어도 좋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그냥 그 다음날 그 비구 스님들이 우르륵 가가지고 밭을 이제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한 2, 3일 지나가지고 그 큰 밭에 마늘이 다 없어진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출타했던 그 마을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을밭이 쑥대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이 우리 마늘을 다 가져갔느냐고 막 도둑놈을 찾아다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야. 본인이 마늘 갖다 드셔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갖다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마늘 반가마니 한 감을 뜯어가지고 이제 챙겨갔던 모양이라 보면. 그러니까 소욕지족, 욕심 없이 살아야 될 스님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단월에 그 마늘을 다 훔쳐갔다라고 이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마늘을 먹지 말아라. 그래, 마늘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후렴구처럼 붙이는 게 있어. 청정행, 소욕지족행, 두타행, 수순행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보면. 청정행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수순행이라고 하는 건 이치대로 살아가라, 이치대로 보면. 소욕지족행이라고 하는 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고생이겠다 싶을 정도로 적게 먹고 적게 자고 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늘을 공양 올렸겠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늘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스님들이 무슨 수행자냐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청정행, 수승행, 소욕지족에 두타행에 입각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행에는 그렇지 못했다. 청정하지 못했고 수순하지 못했고 소욕지족이 아니었고 두타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을 못 먹게 했는데 부처님이 늘 자비로워서 제자들이 공부하는 데를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봤던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보니까 당신 제자 하나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는 왜 약도 하셔 그렇게 누워있노? 왜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대로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제 병은 마늘을 먹어야 낫는 병인데. 부처님께서 마늘을 먹지 말라 계율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부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하더니 아픈 사람은 마늘을 먹어도 좋다 그래요.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는 공양을 받아서 마늘을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마늘 공양이 이제 들어오면 그걸 먹는데 아플 때 마늘 공양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병이 낫고도 그걸 또 야금야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플 때 마늘을 약으로 먹을 때는 시비를 안 했는데 병이 낫고 나서 또 그 마늘을 먹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또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야. 병이 다 났는데도 마늘을 먹는다고. 부처님이 말이야. 또 아플 때 약으로 쓰라 그랬지. 다 낫고서 언제 마늘을 먹으라고 해나 두런두런 하는 게 돌고 돌아서 또 부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중분란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픈 사람이 마늘을 먹되
그 아픈 게 낫거든 또 마늘을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율이 조금 변천이 돼요. 조금 변천이 돼 보면. 그래가지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고불변의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처님 그 당시에도 계율 하나 제정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 변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를 하려고 그러면 율장을 보라 그러죠. 부처님의 자비를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긍기에 맞춰서 중생들을 가르치는 가계를 쓰셨는가는 그 율장에 그런 게 실려 있더라고요. 부처님의 자비를 알기 위해서는 율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간혹가다 한 번씩 했어요, 보면은. 자, 자심이 귀히 정하니, 자기의 마음이 귀히 정하니, 정법에 귀할 것이니, 염염무사견하고, 생각에 사견이 없고, 이무사견거로, 생각에 사견이 없기 때문에, 증무, 인하, 공고, 탐욕 집착을, 곧, 인하,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공고, 암한심이 없고, 탐욕심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서 이욕존이라 모든 욕망을 벗어난 그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다. 자심이 귀히 정하니 자기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삶에 귀하는 것이니 일체 진로 애욕 경계에 일체 번뇌 애욕 경계에서 자성이 개불염착을 자신의 성품이 모두 불염착, 물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서 중중존이라 모든 중생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다. 약수차행이면 만약 이 삼부행을 수행할 것 같으면 취자기이라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부처님한테 귀하는 것이다. 본부 불회하고 본부가 알지 못하고 종일 지하토록 낮부터 밤늦게까지 수상기 개인이라 형식적인 상기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기입을 양족종 기입업 승승종 기입업 양족종 기입업 이역종 기승 중중존 해가지고 상기계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 본디의 그 마음자리를 살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처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올바른 가르침,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맑고 맑은 삶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형식적인 상기익에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종일 지하도록, 하루 종일 밤늦도록 형식적인 상기익을 받는 것이다. 약은 기이 부리면 만약 부처님께 귀한다고 말한다면 형식적인 상기익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부처님께 귀한다고 말한다면 불자쳐요. 네가 귀한다고 그 부처님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그 부처님 내놔봐라 이 소리에 보면은. 약불견불이면 내놓지 못해서 약불견불이면 만약 그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빙하 소결이요. 어느 부처님께 빙 의지하여서 소길이요. 귀할 것이냐 말이야. 언각에 기입을 양족종 기입법 이역종 기승승존 그 말이 가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성망이라 거짓된 귀의를 하게 될 것이다. 말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것은 거짓이 될 것이다. 169페이지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을 잘못 쓰지 말지어다. 경에서 분명히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기한다라고 했지. 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다른 부처님께 기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귀하지 않는다면 기댈 곳이 없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귀하지 않는다면 기댈 곳이 없다. 이제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모름지기 저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세 가지 보물에 기할지어다. 안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다. 원문입니다. 168페이지. 선지시가 각자가 관찰하여서 저마다 스스로 관찰하여서 막착 용심이여다. 용심, 마음 쓰는 것을 막착, 잘못 쓰지 말지어다. 마음을 잘못 쓰지 말지어다. 경문에 분명히 언하되 경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입을 하고 스스로 부처님께 기한다 말하였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기한다 말하였지. 불언기타불이라 다른 부처님께 기한다고 말하지를 않았다. 자불에 귀이면 자신이 부처님께 불기면 귀하지 않는다면, 자신한테 있는 부처님께 귀하지 않는다면 무소의 처인이라. 귀할 처 곳이 없는 것이다. 근기자원이 지금 이미 스스로가 깨달았으니 각수기 자심삼부하라. 각 저마다 모름지기 자심삼부에 기할지어다. 내조 심성하고 안으로 심성,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성품을 잘 다스리고 외경 타인, 밖으로 다른 사람을 잘 공경하는 것이 자기하이니라. 이것이 자기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이 부처님한테 기하는 것이다. 여기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 상기를 불법성을 이야기를 할 때 무상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 거기에서 나오는 삶을 가지고 상기계를 풀이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법성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근본에 갖다 놓고 다시 그 불법성을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속에 계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삶, 그런 걸 살아야 진짜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기법, 기승해서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일체 삼신 자성불, 삼신, 일체는 한 바탕이라고 하는 이야기, 바탕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바탕의 학문대에서 법신, 보신, 화신이 드러나는 것을 삼신이라 해요. 삼신. 그 마음 바탕에서 보신, 화신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성불이다. 그러니까 일체, 삼신, 자성불은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깨달음인데, 자기의 성품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걸 불이라 그런다, 각이라 그런다. 그 자성불로 봤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 그 바탕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이 있는데 법신이요, 보신이요, 화신이다.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중생의 근계, 하나하나의 경계에서 부처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하나하나의 그 작용을 화신이라고 그러고, 자성을 통달해서 통달한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봤을 때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전체 부처님으로 보는 게 보신이고, 보신과 화신을 가져오는 그 무상의 원리, 그것을 법신이라고 한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은 이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내용이 좀 많네요. 한번 읽어가 봅시다. 선지식들이여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세 가지 보물에 귀했다면 저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길지어다.
내가 하나의 바탕에서 세 가지 몸을 나타내는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을 말하여 그대들의 세 가지 몸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분명히 깨치게 하리니 모두 나를 따라 말하여라.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맑고 깨끗한 법신 부처님께 귀하고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끝도 없이 몸을 나토는 화신 부처님께 귀하며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보신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선지식들이여 눈에 보이는 몸은 영혼이 없는 짓과 같다. 그러니 이 몸을 향하여 기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몸 안에 있는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세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찾기 때문에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본문을 보겠어요. 6.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이미 자삼보경이면 이미 자삼보 자성삼보에 귀에 경 마쳤다며 각각 지심하라. 각각 마음을 굳건히 하여라. 오요설 일체 삼신자성불하여 내가 그대들에게 일체 삼신 자성불을 설하여서 영여등 그대들로 하여금 견삼신하고 삼신을 보게 하고 요연 자성자옥게 하리니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다는 그 사실을 요연 분명히 알게 하리니 총수아도하라. 모두가 총수아도하라. 모두가 나의 말을 따라서 할지어다. 나의 말을 또 따를지어다. 모두가 나의 말을 따를지어다. 또 모두가 나를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여라.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게 다 될 것 같으네요. 모두 나를 따라 말하여라 그랬네. 자색신에서 자신의 몸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 가운데에서 귀청정 법신불하고 청정 법신불에게 귀하고 자색신에서 자신의 몸에서 귀 1100억 화신불하며 1100억 화신불께 귀하며 자색신에서 자신의 몸에서 기원만 보신불이여다. 원만 보신불께 기할지어다. 청정법신불 1100억 화신불 원만 보신불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 맞추어서 나온 부처님에게 이제 화신불이고 우리가 보살기를 받을 때 원만 보신 노사나불 하죠. 그 노사나불은 이제 보신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아까 법신, 화신, 보신을 그거에 염두에 두고 그를 읽어 나가 봅시다. 선주식들이여 색신시 사택이니 색신은 껍질과 같은 것이니 집과 같은 것이니 붉은 기양자라. 이 껍데기 집, 이 몸뚱아리를 향해서 귀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삼신불은 제자성중일세. 삼신불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불은 제자성중일세. 자신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인이 총윤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위자신미로 자기의 마음이 위미로 어리석기 때문에 불견내성하고 안에 있는 자기의 참성품을 보지 못하고 왜 바깥으로 멱삼신열의일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멱 찾기 때문에 불견내성하고 안에 있는
참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참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삼신열애를 찾기 때문에 불견 자신 중 요 삼신불 하나이다.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삼신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안으로 마음을 돌려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찾아야 거기에서 삼신불이 드러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바깥에서 부처님을 찾기에 자기 마음에 있는 자성불을 보지 못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173페이지 한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들어라. 그대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을 보게 하리라. 이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맑고 깨끗한 법신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하여서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서 나온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한다. 이와 같이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은 마치 하늘은 늘 맑고 해와 달은 언제나 밝은 것이지만 뜬 구름이 가리면 구름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지는 것과 같다. 그러다 후렴 바람이 불어 뜬 구름이 흩어지면 위아래가 함께 밝아져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늘 들떠 있어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은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과 같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등은 청설하라. 그대들은 청설하라. 내가 설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영여등 그대들로 하여금 자신 중에 자신의 그 몸 가운데 자신의 몸 가운데에서 견자성유 삼신불케 하리라. 자기 성품에 있는 삼신 그 부처님을 보게 하리라. 차 삼신불은 이 삼신의 부처님은 이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은 종자성생일세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불종의 득이니라. 불종의 득이니라. 바깥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삼신불은 자신의 마음을 깨쳐야 이제 얻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하명 청정법신고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하는고. 세인은 세상 사람들은 성본 청정하여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맑고 깨끗하여서 만법이 종자성생이라. 온갖 법이 종자성생이라. 그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량일체 악사하면 나쁜 모든 일을 사량하면 생각하면 즉생 악행하고 곧 악한 행이 나오고 사량일체 선사하면 모든 좋은 일을 생각할 것 같으면 즉생 선행이라. 곧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다. 여시제법 위와 같은 모든 법들이 제 자성용 자신이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천상청 일월 상명이나 하늘이 언제나 맑고 해와 달이 언제나 밝은 것과 같지만은 위 부분에 하늘에 뜬 구름이 있을 때에 그 뜬 구름이 하늘을 개부하면 모두 다 덮어버릴 것 같으면 상명 그 구름 위로 그 무명위로 하늘은 밝고 그 무명위의 마음은 밝고 하암하야. 뜬 구름 밑에 이 세상은 어둡고 무명 밑에 이 세상은 어두워져 있는 것과 같다. 우리 성품이 늘 밝고 청정하지만은 그것이 무명에 가려워가지고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하늘과 해와 달이 맑고 밝은 것이지만 뜬 구름이 호련 생겨서 하늘을 가리우면은 하늘 위로 밝은 하늘이 있지만은 그 밑은 어두워져서 그 밝은 하늘을 못 본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즉 무명 밑에 있는 중생들은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참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런 것이 마치 하늘에 먹장구름이 깔려서 해와 달과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호련히 우풍치 운산하야, 호련히 풍치야,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 운산하면 하늘에 떠 있던 구름이 흩어져 사라질 것 같으면은 상화 구명하야 구름 위에 있던 하늘, 달, 별과 하암, 아래 세상들이 구명하야 모두 다 함께 밝아져서 만상, 개현이나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세뇌성상 부유도 세상 사람들의 성품에 늘 부유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중생 그 성품이 늘 부유하는 것도 뜬구름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움직이는 것도 옆이 천운이라 마치 저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것이니라. 175페이지 선지식들이여 빛나는 해와 달처럼 지혜는 언제나 밝은 것이다. 하지만 바깥 경계에 집착하여 뜬구름 같은 헛된 생각이 자신의 성품을 가리니 밝고 환할 수가 없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은 헛된 생각을 제거한다면 안팎이 오롯이 밝아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서 온갖 법이 다 드러난다. 참 성품을 보는 사람 또한 이와 같다. 이를 맑고 깨끗한 법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선지식들이여 자기의 마음이 자신의 성품에 귀하는 것이 참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귀한다는 것은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라는 마음, 속이는 헛된 마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얕보는 마음, 삿된 견해를 지닌 마음, 제 잘났다는 마음을 없애고 나아가 모든 삶 속에서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자기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서 널리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면 곧 자신의 성품을 보고 알아 다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귀하는 것이다. 선지식아 선지식들이여 지여일 해여 월하여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해와 달과 같아서 그 지혜는 상명이나 늘상 밝고 밝지만 어외 착경하여 바깥의 경계에 집착하여서 어외 바깥에서 착경 그 경계에 집착하여서 피망념 부은 계부하여 망념이라고 하는 뜬구름 같은 것들이 피계부 딱 덮여버렸기 때문에 덮임을 당해서 덮여버렸기 때문에 자성이 불부명랑이라 자신의 성품이 부득명랑이라 밝고 환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부득명랑이라 밝고 환하게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야구 선지식하야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야구 선지식하야 선지식을 만나 문진정법하고 참으로 올바른 법을 듣고서 자제미망하면 스스로가 그 어리석은 허망함을 제거할 것 같으면 내외 명철하야 안팎에 명철하야 분명히 밝고 밝아서 자성 중에 저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서 만법 개연이라 온갖 법이 다 현이라 드러날 것이다 말이에요. 견성지인도 역부 여신에 참성품을 보는 사람들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 차명 이것을 일러서 청정법신불이라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외명철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내외명철 중생이
수행자로서 수행을 해 나갈 때 마지막으로 탑하는 게 무명이라 그랬어요.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게 점차 커져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낸 게 중생계였단 말이에요, 보면. 이 어두운 세상 중생계에서 무명 넘어 밝은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명이 타파가 되는 그 순간 그 무명으로서 만들었던 모든 중생계가 사라지고 호련히 일어난 황 같은 무명이 사라지니까 본래 밝은 그 자리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는 안팎이 없는 거죠. 안팎이 없는 거에 보면은 그 안팎이 없는 자리를 내외 명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기가 뚫어지도록 들을 이야기가 이제 이 내명철. 견성성벌도 이제 많이 듣는 말이지만 내명철 해줘야 된다. 즉 이만한 티끌 번뇌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보면은. 옛날 우리 스님이 90년도 그 초반에 6조 당경, 90년도인가 6조 당경 지침을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수백 명 모여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는데 법문을 하는 중간에 어떤 스님이 탁 튀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딱 잡아 앉혔거든. 질문할 게 있다 그러는데,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니까 이제 잡아 저걸 했겠죠, 보면. 그래서 법문이 끝나고 방장실에 이제 가 계시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 가서 보니까 그 스님이 이제 담을 띄어서 방장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하게 못 만나게 하니까 그 스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법을 물으러 하고 법거략을 하러 왔는데 방장 스님은 당연히 이런 거 법거략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스님 저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제가 납득이 되면은 제가 책임은 지고 방장실을 만나게 해드리죠. 일단 저하고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한잔 먹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 명철이요. 내 명철이 되면 부동심이요,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본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끄달려서 성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말한다거나 자기식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요. 근데 내가 지금 스님 보니까 스님을 못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 열이 나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기가 되고 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스님 그 마음자리가 부동의 마음자리가 아닌 것 같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지.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떨고 돌아가서 그 스님이 요즘은 난 이름을 못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해암 스님 시봉이었어요. 수독사. 아주 덩치도 좋고 저기 학교 선생님 하다 오셨다 그래. 우리 그 선호도량 결사할 때 그때 이제 그 안면도에서 곤양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곤양 받을 때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스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늘상 정말 국무인인가 아닌가 허리하는 이야기로 우리 참 도로도수하는 입장에서 오매불효를 했느냐, 복륜일의를 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점검할 때 이제 뇌명철 같은 것, 이런 걸 가지고서 정말 한 점 티끌도 없이 마음이 튀었는가 안 튀었는가 이제 그런 걸 보고도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뇌명철 보면은. 그 당경 지침에도 이 뇌명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그 뇌명철이라고 하는 건 무명이 타파돼서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사라져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밝고 밝은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요. 자심기의 자성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성품에 기여하는 것이 시기의 진불이라. 이것이 참 부처님께 기여하는 것이다. 또 홍인스님 이거 가지고 또 시비할 수도 있겠는데
시비할 수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자자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또 자신 또 저절로 또 조사로 몸으로부터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전체 그 문장을 봐서 문장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보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 경계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딱 이것이다 말하기 좀 뭐하고 그것도 이제 뭐 이 글을 쓰는 솜씨에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글 솜씨가 이제 시원찮아 가지고 명쾌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쑥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에 보면은 선지시가 자심귀의 자성의 시귀 진불이라. 자귀자 스스로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각 자성 중 제각 없애는 것이다 말이야. 제각 각자를 강조해. 탁 없애는 거. 무엇으로 없애느냐. 자성 중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 있는 불선심,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심, 교만심, 오하심,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 광망심, 속이는 거짓된 마음, 경인심,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 만인심, 다른 사람에게 오만한 마음, 사견심, 삿된 견해를 지닌 마음, 공고심, 지 잘났다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보면 급 나아가서 일체 시중에 모든 삶 속에서 불선지행하여 상자견 기하고 공고심 급 및 일체식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선지행 선하지 않은 그 행동들을 제각 없애고 그 제각의 불선지행했더니 불선지행까지 없애고 상자견 기과하고 상 언제나 스스로 경기과 자신의 허물 자신의 실수를 보고서 불설타인호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불설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귀인이라. 이것이 스스로 참된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다. 상수하심하여 늘 모름지게 하심하여 마음을 낮추어서 보행 공경하면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받들 것 같으면 즉시 곧 그 자리에서 견성통달하여 자기의 참성품을 보고 통달하여서 갱무체 다시금 공부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니 시 자기라. 이것이 청정 법신불에게 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